할렐루야. 네,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한 실험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스탠포드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실험 이름은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설명을 하면 그 실험이구나 하고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 실험은 1970년대에 4살에서 6살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를 한 명씩 따로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고 마시멜로우가 한 개 놓여 있는 접시 간식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잠깐 나갔다 올 건데 선생님이 올 때까지 이 마시멜로우를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선생님이 돌아와서 또 하나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야 마시멜로 초코파이에도 들어있고 두바이 쫀득 쿠키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핫한 이 간식이었다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돌아올게 라고 말한 시간이 몇 분인 줄 아세요? 실험이니까 15분입니다. 그동안 아이가 혼자 있는 거예요. 4살에서 6살 정도의 유아기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15분을 마시멜로를 앞에 놓고서 기다리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거죠. 자,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크게 3개의 그룹으로 아이들이 행동이 나타났어요. 어떤 애들은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이게 웬 마시멜로 하면서 곧장 입에 쏙 집어넣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래도 시간 차는 있지만 조금 기다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그걸 먹는 거죠. 그런데 소수의 아이들이 30% 미만의 아이들이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의 15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아이들이 집중력이 없잖아요. 네. 그 긴 시간을 기다리고 먹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이 실험이 처음에 설계되었을 때는 아이들의 참을성 정도를 보는 정도로 기획이 되었다가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하고 후속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먹은 아이들과 먹지 않은 아이들. 장기적인 연구로 바뀐 거예요. 그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시멜로를 먹지 않은 아이들이 먹었던 아이들에 비하면 학업 성적이 더 좋은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도 크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힘도 강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0년 지나서 다시 또 시간이 지나서 30년이 지난 2000년대 초반에 마지막 조사를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몸이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실험 결과가 말해주는 게 뭘까요? 마시멜로우는 살이 찌게 한다 이런 걸까요? 아,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인내력, 자제력, 절제하는 힘이 얼마나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어떤 이 근거가 되는 이 실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연구 이후에 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로 팔렸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 아이들이 뭐 해달라고 할 때 당장 해주는 대신에 기다리게 하고 자제력과 인내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이 아이의 인생을 더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유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유행하게 된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나 뭐 해줘 뭐 해줄 때마다 이제 엄마들이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다려. 네. 어, 인내력, 자제력, 견디는 힘. 사실 이게 꼭 실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확인을 한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메시지를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인내, 자제, 절제, 견디는 것.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과 그 약속이 주어진 시점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점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존재해요.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에게 놓여진 그 15분처럼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 마시멜로처럼 앞에 놓여 있지만 아, 이거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 라고 말을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정말 줄 건지 안 주겠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길게 기다리는 게 참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 주실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가 틀렸다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일에는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런 걸 잘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오늘 창세기 15장이 되는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로 추정되냐면 약 80대 중반, 82에서 85세 사이 정도로 봅니다. 거의 1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식이 없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포기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번 5절과 6절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태기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별 하나 보여주십니다.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어땠습니까? 어땠대요? 믿었대요. 뭐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건지 너무나 단순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사건 이후로도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을 얻는 데까지는 또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런 결론을 내려요. 아브라함이 결국 인내했더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복도 받고 약속도 얻고 자녀도 얻고 했잖아. 그러니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아브라함처럼 몇십 년을 약속을 믿고 기다릴 만한, 기도할 만한 그러한 인내력, 자제력, 이 내면의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약속을 받는 걸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고난에도, 어려움에도, 정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강인한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나는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을 수 없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기도를 작정해도 조금 하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며칠 못 가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마시멜로 같은 그런 축복은 나는 못 받을 것 같아. 그리고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 마시멜로 실험처럼 잘 기다리는 사람, 인내력이 강하고 의지력과 절제력이 강한 그런 내면의 힘이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보시다 보면 그 사람은
물론 남다른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인내력이 우리보다 조금 더 있다? 의지력과 절제력이 있다? 라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을 읽었는데 그래서 약속을 받았잖아요 또. 근데 16장 가면 어떻게 하죠?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못 낳자 자기의 여종을 들여보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인내심이 많고 절제력이 많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죠.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 나는 그거 믿고 기다릴 거야.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이 홀랑 그걸 받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고자 해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이번 천사를 대동해서 찾아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인내심, 절제력이 있다면 1년 버텨야죠. 그런데 그 1년을 참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안 막으셨으면 약속이 다 깨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약속을 누리게 된 것은 그가 인내심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개인의 성품과 노력,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마시멜로 실험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마시멜로 실험이 책으로 발간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거든요. 한국에도 이게 돌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이 연구에 참여했던 실험에 참여했던 몇몇 사람이 이 실험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애초에 실험 설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실험이 유의미한 객관성을 가지려면 실험 조건을 아주 잘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시멜로 먹은 아이하고 마시멜로를 먹지 않은 아이, 기다린 아이가 똑같은 조건의 아이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의 IQ, 생활 수준, 부모님의 학력 수준 이게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만약 마시멜로를 먹었지만 마시멜로를 안 먹은 애들이 대부분 똑똑한 애들이야. 그럼 그런 애들은 똑똑해서 성공한 건데 아니면 부모님이 좋아서 성공한 건데 마시멜로를 안 먹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논리의 비약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을 계획한 연구진들은 이런 객관성을 위해서 실험 설계 과정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였어요. 모든 것들을 똑같게 만들려고. 그래서 똑같은 아이들을 모집을 하고 유치원의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이 대조군을 만든 거죠. 근데 연구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잠깐만 기다려.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린 아이에게 내가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라고 말했던 그것. 사실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선생님이 들어갔어요.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대사를 하고 똑같은 시간에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연구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과 그 선생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유치원 아이들 대부분은 이 선생님을 잘 몰랐어요. 선생님과 말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은 선생님이 가르쳤던 반 아이들인 거예요. 선생님과 얘기를 해보고 선생님과 얼굴을 아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싶은데 나중에 결과를 다시 봤더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 대부분이 그 선생님과 알던 사이였던 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시멜로를 먹지 않은 애들은 선생님을 잘 모르거나 관계가 없던 아이들. 여러분 이 변수를 실험 결과에 대입한 결과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은 사실은 인내력과 자제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자기에게 기다리면 줄게라고 말했던 그 사람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먹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해진 거죠.
반대로 15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은 내가 믿을 만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런 변수를 반영하면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 먹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생의 차이는 자제력과 의지력이 아니라 성품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한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의 차이에서 그들의 삶에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게 더 합리적인 해석 같아요. 선생님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된 아이들은 자기가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말을 한 그 선생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주어지는 많은 약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은 사실 우리 자신의 어떤 성품이나 역량에 달려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붙잡고서 그분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수준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정말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도 되고 아니면 그 복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창세기 15장 이야기로 다시 들어갈게요.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는 국제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4개국 연합군이 가나안 땅에 침략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추격을 해서 이 롯과 이 여러 전리품을 다시 되찾아왔죠. 소돔의 왕이 전리품은 너에게 다 줄 테니 자기 사람들을 돌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거절해요. 아니, 난 소돔의 제물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이미 소돔의 제물이 죄악으로 축적된 부정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더라도 여러분, 전쟁에 이겨서 명예는 얻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손에 잡히는 아무런 유익과 이익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문제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돌라오멜의 4개국 연합군을 추격해서 기습으로 공격을 해서 이기긴 했지만 그 나라를 갖다가 정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게 아닙니다. 전투에서 한번 이겼을 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연합군이 우리가 다시 복수를 하겠다라고 돌아오면은 이게 이 아브라함 혼자서 감당할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노심초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다. 네가 올지도 모를 그 보복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네가 얻지 못한 전리품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네, 여기 이 땅이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 목축하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오늘 14장에서는 헤브론 지역에 있고 15장 넘어가면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16장 넘어가면 또 다른 지역 넘어가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얼마나 가슴이 설렜을까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땅의 소유권 문제였어요. 이미 이 땅에는 자리를 잡고 있는 10개의 민족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거든요. 이미 그 땅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자손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섬기다가 이후에야 나올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언제인 거예요? 400년 이후인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뭐 영원한 분이시니까 뭐 시간 400년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400년 지난 이후에 누가 이 약속을 기억할 것이며 누가 이 약속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8절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기서 무엇으로 알리까?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요. 약속해 주셔서 감사한데 징표를 주십시오. 보증을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구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 행동은 당시 문화권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요청이었어요. 고대에 어떤 약속을 할 때든 그 약속을 한 사람들끼리는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징표, 증거, 보증, 어떤 이 의식들이 동반되었습니다. 우리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빚을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보증이 있어요. 그게 땅이든 자동차든 재산이든 담보를 가지고서 빚을 갚을 거라고 하는 증거를 삼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담보 없는데요. 신용점수가 900점 넘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담보가 없어 보여도 그 사람의 직장, 연봉, 금융 자산, 그동안에 그 사람이 쌓아놓은 어떤 평판 이런 것들을 같이 계산해서 그걸 일종의 보증으로 삼는 거죠. 고대에도 그랬어요. 이제 이 다음 장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그라랑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염소를 줘요.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은을 아브라함이 줍니다. 소중한 걸 주고 받는 거예요. 이게 이런 증거다. 손주인 야곱이 잠에서 도망가다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십니다. 네가 다시 돌아올 거다.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이 이삭이 야곱이 잠에서 뚝 깨자마자 뭐 합니까? 돌단을 쌓습니다. 자기 베개로 쌓은 다음에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그것도 언약의 징표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징표를 주고 보증을 서고 서약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이 귀중한 물건을 주는 거죠. 우리 아이들하고도 약속할 때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겠다. 내가 보증을 분명히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계속 묵상하고 계실 텐데 창세기 4장에서 가인, 나쁜 놈이잖아요. 자기 동생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증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표를 주십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너를 지키는 이 표를 너에게 줄 것이니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창세기 9장에 가면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하세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진멸하지 않으리라. 그때 어떤 약속의 징표를 주십니까? 하늘에 무지개를 거시죠. 하나님이 모세와 시내산 언약을 맺으세요.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때도 뭘 주세요? 십계명의 돌판을 그의 품에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뭔가 좀 설교도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맺는 방식으로 당시에 일상적으로 하던 하나의 의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네, 여기 몇 가지 동물들을 준비하는데 소도 나오고 염소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비둘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 동물들을 쫙 세팅을 하는데 이 중간에 딱 쪼개 놓은 거예요. 쪼개서 이렇게 마주 보도록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길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이 이 쪼갠 짐승들 사이를 걸어갑니다.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들처럼 이 쪼개진 짐승, 너도 쪼개질 거야. 죽게 될 거야. 라는 저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웨딩 로드라고 있습니다. 그죠? 딱 신부 입장 걸어가잖아요. 요즘엔 짐승을 쪼개놓지는 않습니다. 꽃 사이를 지나가죠. 근데 이 웨딩 로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결혼할 때 바람 피면 딴 남자 만나면 쪼개질 거야. 무서운 길입니다. 우리가 소위 언약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요. 이 베리트가 바로 이 의식에서 나온 단어예요. 베리트라는 단어가 끊는다, 쪼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짐승을 둘로 절단하는 것, 이게 언약이란 단어의 어원인 거죠. 그러면 이 사이를 누가 지나갑니까?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요. 각자 지나가든지 그곳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여기 누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횃불이 보이는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대요. 지금 아브라함이 횃불 들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거기를 지나가지 않아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더니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이 언약이 깨어지면 이 언약의 저주를 내가 오롯이 홀로 다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언약의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이 땅을 주실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보여줄게. 나의 존재와 생명을 걸고 그 저주의 의식을 스스로 치르심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랑 맺으시는 약속이니까 여러분 개미랑 약속을 하면은 잘 지킵니까? 개미잖아요, 개미. 개미랑 무슨 약속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실 때 그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지가 드러납니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생명을 맺으시면서 언약을 맺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가면은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없어 자기의 존재를 걸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들은 무엇을 보여주냐? 우리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걸 보여줘요. 내가 이 정도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할게, 보여줄게. 근데 그게 구약에서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신용 보증 기관, 금융 기관들, 국가 정부가 있습니다. 신용 정부가 신용도가 높은 기관들이 있죠. 국가들이 있죠. 그런 국가들은 뭐 트리플 A도 받기도 합니다. 어떤 국가들이 받습니까? 그만큼 재원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국가들이 그걸 받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신용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단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뢰도를 갖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과거 때문에 그건 뒤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해주시는 보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거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다 각자이기도 하고 이런 질문을 하면 아유 믿는 게 뭐 다 거기서 거기지 뭘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런 묻는 질문이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믿느냐 안 믿느냐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 믿음의 정도, 사람들 사이에 믿음의 차이가 있음을 말해줘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감탄하세요. 반면에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불신한 자들에게는 그 불신을 위해서 탄식하기도 하세요.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마시멜로우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있던 아이들은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렇지 아이들은 정도에 참여했지만 어떤 애들은 1분 만에 먹고 어떤 애들은 5분 만에 먹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사실 제가 제 자신에게 먼저 물어볼 때 저는 아브라함만큼의 믿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이미 제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25년씩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사실 아브라함도 엄밀히 따지면 타이틀만 믿음의 조상이지, 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아까 실수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지만 다시 넘어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주었던 핵심이 그의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에겐 작은 믿음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의 언약의 의식을 추진하시면서 그에게 복주기로 작정하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 못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십니까? 바로 다음 장에서 사라의 여종 하갈과 관계를 맺고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야 없던 일로 치자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러질 않으세요. 오늘의 언약 의식에서 보여주듯이 주님이 직접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언약이 이행되지 못할 때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을 누가 짊어지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짊어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넘어져도 실수해도 계속해서 이것을 붙들고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역사 가운데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 약속의 보증이 되는 징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셨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린 사람들, 그거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잡는 사람들, 첫 번째 마시멜로를 먹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그분의 몸을 찢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편에서는 지키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그 약속의 저주를 그분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는, 그 상대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치 그 사람이 지킨 것이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게 바로 십자가의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인내심이고 절제심이고 아무것도 우리 성품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언약의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복주겠다,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보증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주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언약의 징표로 지금 우리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어떤 거래요? 세상의 사람들 볼 때는요 미련하대요. 야 계약을 왜 저렇게 맺어? 한쪽이 시점이 걔가 처벌을 받아야지, 걔가 손해를 봐야지, 왜 한쪽이 다 받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계약인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린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자기를 찢으시며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겠다고 그렇게까지 자신의 언약을 붙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한쪽 길과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능력, 나의 성품, 내게 있는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신앙의 노선에서 한쪽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합니다. 내게 있는 몇 개의 장점, 나의 성품, 나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give and take, 거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100일 동안 다닐 거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복을 누리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선생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나의 의지력, 나의 참 애들이 뭐 알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걸 의지하는 아이들은 다 실패해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대신에 나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의미 없는 결과, 삶이 되어버려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주겠다는 그 약속, 축복, 상급, 영감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부스러기만 좀 가질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겠다고 나간지 모르겠어요. 그 한계가 분명한데 그러한 신앙생활은 너무나 피곤한데 그런 신앙생활은 화석화될 수밖에 없는데 약속을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겨우 버텨내는 의무가 되어버리고 구원만 간신히 받는 헐벗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게 아닌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성취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증 안에서만 오직 이해가 된다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저 약속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솔직히 인정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모두 5분도 안 돼서 마시멜로를 먹을 사람들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눈앞에 뭐라도 나타나면 금방 그걸 붙잡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시험이 오고 미혹이 오고 유혹이 오면 나도 모르게 홀딱 거기에 빠질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 속 인물도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의 형제들도. 여러분 창세기 계속 묵상하실 텐데 보시다 보면은 기가 막힐 겁니다. 이게 과연 믿음의 가문이 맞는가? 이 콩가루 집안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다 먹어버린 그 사람들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네가 끝까지 참았으니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물론 우리 그런 신분이죠. 그런데 네가 실패했어도 나는 내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다. 너 왜 기다리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너 지금이라도 나를 신뢰하겠니? 라고 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따라서 첫 번째 마시멜로를 먹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책하거나 포기하거나 난 이미 글러 먹었어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내가 이걸 다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마침내 그 복으로 인도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미 복 주기를 결정했다. 나는 내 약속을 끝까지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붙잡아라.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자들까지도 일으켜주시고 힘주시는 복이 된다고 하는 영원한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증을 붙잡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의 복과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